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정의 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몸이 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이렇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본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한 또 말씀을 조금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록을 했냐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첫 계명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효를 하지 않는 종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딱 못 박아 놓은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낳은 그 육체의 부모님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쿠호라는 이 단어는 말을 듣다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면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의미가 쓰여질 때는 이것이 열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사용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이 순종을 했을 때 이 순종이 무엇이냐 하면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실 때 많은 만물 자연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의 순종과 똑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첫 번째 그 약속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제 신포항 교회는 이미 이제 중년이 넘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이미 먼저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먼저 보내시고 난 이후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부모를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시리지요. 함께하지 못한 것, 잘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라도 지금 있는 그 부모들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장수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게 되냐 하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앞을 봤을 때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 바로에 있는 많은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난 이후에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 험난한 과정, 이 많은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면 네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가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앞을 보아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뒤를 보아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옆을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이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요 그런 장애물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낙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고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의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15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홍해바닷길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또 미디암의 노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또 마라의 쓴물에 대한 사건을 대해서 우리가 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16장 1절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어째라고요?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오늘 날짜를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인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200만 정도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의 인구가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동물들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먹을 것과 양식도 사실은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물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보면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왔어요. 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는 음식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인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인원이 50명, 60명의 인원이 아니에요. 200만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포항의 인구가 4배가 되는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 광야에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먹고 마시려고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는 없어서 그 광야에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날씨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날씨가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덥지요. 아무리 구름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요, 광야는요 더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여러분 걷게 되면요, 광야길을 걸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일어날까요? 모래가 일어나요. 모래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야길을 정말 걸어보면요, 저도 그 광야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앞을 보면요, 앞에 끝이 보이질 않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막 이 오래 걷다 보면요. 이제는 나중에 이 입에서 무슨 맛이 나냐 하면 쓴맛이 나요. 쓴맛. 예. 물을 먹지 않아도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막 모래가 막 씹히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요. 그러면 원망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주셔갖고, 예, 이렇게, 목도 마르게 하시고, 배도 고프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말씀에 쭉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10번에서 11번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 정도 원망을 했다면요.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몇 번 불평불만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우리는 수십 번씩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셀 수 없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래도 참고 참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번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보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원망 불평하기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원망 불평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요? 애굽 땅에 있었던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신광야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 만나가 조금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몇 인분의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적어도 몇 인분이에요? 한 100인분? 아니에요. 나온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에요. 예, 포항에 4배의 인원들이 한꺼번에 나왔고 그리고 이들이 먹고 배불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무엇같이 내리게 한다 하면 비같이 쏟아지게 내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데 200만 분의 먹을 것이요. 하늘에서 돈을 줘야 내려옵니까? 공짜로 내려옵니까? 공짜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번에 어린아이들 그 영화를 보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막 햄버거도 내려오고요, 콜라도 내려오고요, 피자도 내려오고요. 그런 영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왔을 때 이런 느낌이겠다.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처음 이 만나를 이들이 먹었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 만나를 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만나를 주기 위한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실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은 보았으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긴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를 내려주었을 때요 무조건 다 주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줍는 것에 한계를 두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어떻게 해요?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오멜이라는 것이 리터로 따질 때는 한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니까 적어도요 400만 리터, 하늘에서 한 400만 리터의 양식이 어떻게 쏟아졌어요? 비같이 쏟아졌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비같이 막 떨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대로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되 그 이상을 거두지 말고 만약에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 그날에 거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줄을 꺼놓을 때가 한 곳에가 있어요. 우리가 줄을 꺼놓을 때가 말씀해 보면 자, 16절 말씀해 봅시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그 거기에 줄을 한번 꺼놓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거두냐 하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걷는 것이에요. 장막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장막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을 위하여서 이것을 먹을 것을 거두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오멜이니까 그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뭐 이것을 거두고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아주 노인들은요 이것을 거두고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두러 가되 장막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거두되 1인당 한 오멜씩. 그런데 거두고 가면 절대 남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이것을 내렸을 때 그 먹을 만큼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남겨두지 말고 그 아침에는 잊지 못하도록 다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팠고요, 목이 말랐고요. 여러분 양식을 딱 거두는데 당장 양식을 딱 거둘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도 주신다 그랬고 내일 양식도 또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하늘에서 뭔가 막 쏟아지는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야, 내일 또 과연 내릴까? 내일 또 과연 이 음식이 내릴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말한 것 같이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모았어요. 조금 더 모아서 조금 아껴 먹었던 것 같아. 아껴 먹어갖고 이것을 남겨놓고 그 아침에 딱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도 먹지 못할 만큼 다 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한번 탁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일째 되는 안식일이에요. 이 6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22절과 23절 두 절만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예.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루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오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겼을 때 이것이 완전히 벌레가 먹고 썩어 문드러져서 먹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6일째 되던 날 만나가 또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여러분 얼만큼의 만나가 내렸어요? 1인당 1인분의 만나가 내렸어요? 2인분의 만나가 내렸어요? 2인분의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셨을 때 제가 아무리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줬을 것 같아요. 예, 그 200인분의 200만 분의 이 양보다 더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딱 이제 2오멜씩 그러니까 2인분씩 1인당 2인분씩을 거두라는 것이에요. 거둬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이것을 가져가되 이틀 동안 먹고 그리고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를 거두러 와야 돼요? 와주 않아야 돼요? 참 간단해요. 그죠? 예. 이 2배로 가지고 가서 그냥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고 그냥 즐기면서 안식을 취하면서 쉼을 얻으면 돼요.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3절 말씀에도 또 줄을 끌 때가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는 이 말씀에 줄을 한번 다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줄을 꺼놓으면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봅시다. 26절과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믿지를 못했어요. 또 말씀에 믿지를 못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틀 동안에 먹을 2배의 양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너희들이 쉬면 된다. 그 다음 날에는 이 만나가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이니 그냥 충분히 쉬면서 너희들이 쉬면 안식일을 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일을 하려고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가갖고 안식일에 나가서 뭘 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허탕만 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 16장 말씀에.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쉬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것이요, 샤파트 나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주다라는 단어이고요, 만들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요, 어떻게 딱 장치를 만들어 놨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장치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누구를 살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요, 누구를 믿지 못했냐 하면 누구를 믿지 못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에 약속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시험은 누가 준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끔씩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하고 사단의 시험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사탄의 시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별표를 20개를 해놔도 괜찮아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누구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장막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행복과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장막에 있는 많은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